할렐루야. 오늘 3월 셋째 주 주일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상으로나마 이 시간 저희를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이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가정들, 주의 성도들을 주님 이 시간 불러 모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저들 각 사람과 가정과 일터에 충만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홀로 하나님 우리가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주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함께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찬송가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7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7번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교독문 127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찬양하실 텐데요.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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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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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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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대표자 되시는 분께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평안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이제 드디어 저희가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눕니다. 고린도후서 이 8장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책을 펴서 읽어보시면 그 8장 그 시작되는 그 윗부분에 아마 주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없는 성경도 있는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 주제가 뭐냐면 풍성한 연보라는 주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헌금이고요. 또 특별하게 또 구제 헌금에 관한 얘기, 즉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교회들이 같이 헌금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작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이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이 8장에서 헌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아주 중요한 진리가 여기 이 8장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눴던 주제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고 오늘의 말씀 같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주제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이 7장의 말씀에서 함께 나눴던 주제는 근심이라는 주제예요. 근심. 결국에 어쨌거나 이 근심이라는 주제는 저희가 좋아하는 주제는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좋겠고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고 근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달가워할 사람은 하나도 없죠. 이 세상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특성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질병도 좀 생기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듯이. 근데 이 근심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순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근심이냐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근심, 죄에 대한 근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죄에 대한 근심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러한 근심의 순작용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경계하게 하고 나쁜 일들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 안에 머무르게 하려는 울타리의 역할을 한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일깨워주게 되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안다고 해도요, 저희가 이렇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적인 근심을 완전히 뿌리치고 물리친다라는 것이 매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해도요, 정말 오늘 무슨 일이 어떻게 탁 터지면 우리의 본능이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심이 먼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심들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원인이 되는 이 근심의 원인이 되는 부분, 어디에서 이 근심이 주로 우리가 또 시작이 되냐면 소유라는 것에서 근심이 시작이 됩니다. 소유의 문제. 따르게 보면은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가져야 되는데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럴 때 이제 근심이 생기게 되죠. 이러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소유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깊게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근심에 빠질 수 있는 이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국어사전 의미로서 소유라는 게 어떠한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국어사전적 의미로서의 소유를 제가 조사해 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쓰여 있냐면, 자기의 것으로 가짐 또는 어떠한 물건이나 대상을 전면적이나 일반적으로 지배한다. 쉽게 말하면 내 걸로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지배할 수 있다가 소유의 기본적인 국어 사전적 의미입니다. 가지고 지배한다. 그러면은 성경적인 의미로서의 소유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소유를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일까? 이게 중요하겠죠. 성경적인 소유의 개념을 우리가 좀 정말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또 다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너희는, 우리들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소유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의 원어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페리포이에시스라는 단어예요. 페리포이에시스, 헬라어로 페리포이에시스. 이 단어의 원어 의미는 뭐냐면 어떤 것을 획득하다, 가진다라는 면에서는요, 국어사전적 의미와 매우 유사합니다. 어떤 것을 획득하다. 근데 획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획득한 이후에 지배하다인데, 성경적 의미는 획득한 이후에 지키고 보존한다예요. 이게 성경적 의미의 소유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어떤 것을 획득하여 지키고 보존한다. 어떤 것을 획득하여 보존하고 지키다. 잘 보존한다는 것, 잘 지킨다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지배하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보존하는 것에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 소유는요, 어떤 것을 내가 가졌을 때 이 가진 자가 내가 획득한 그 물건이나 대상을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라는 것에 더 많은 중심과 초점이 잡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보면은요, 이 동일한 단어가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구원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소유의 개념은요,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가 부려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가 부려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야 되는 분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이 뜻은요,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노량물처럼 하나님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존재가 되어 주셨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세상의 고백은 마치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그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이 고백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되는 고백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소유의 개념이에요.
좀 더 쉽게 이 소유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은 딱 뭘 생각하면 되냐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자녀는 나에게 속해 있습니다. 어떠한 자녀이든지 그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속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 자녀라는 이 말, 얘가 내 아들이야, 얘가 내 딸이야 라는 이 말은 내 맘대로 부릴 수 있는 노예야, 내 맘대로 지배할 수 있는 종이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고 할 때, 누가 나의 부모가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종과 주인의 그런 종속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요, 누군가가 나의 아이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아이가 나의 아들입니다, 이 아이가 나의 딸입니다라고 할 때 부모이기 때문에 이 어린 자녀를, 아직까지 사회적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이 자녀를요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더욱더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유의 참 뜻입니다. 근데 이 소유의 개념은요 비단 우리 사람들, 자녀된 우리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소유는요 모든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얻고 있는 이 세상적인 재물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위라든지 명예, 이런 것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성,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 명예, 사회적 지위, 이런 것에서도요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혜도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재물도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자연도 허락하셨습니다. 생태계. 그래서 여러분 천지창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정복하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말 그대로 이렇게 차지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계 가운데 인간들이 곳곳에 퍼지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연계를 밟아 나가는 겁니다. 점령해 가는 거예요. 근데 정복한 이후에 다스리라라는 이 단어는요 쉽게 말하면 농업 용어입니다. 경작하라는 뜻이 매우 강해요. 경작. 그럼 여러분 경작은 어떻게 하는 게 경작입니까? 농부가요 씨를 뿌리고요 거기다가 비료를 주고 또 물을 대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열매를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경작하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지배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 풍성한 열매와 같은 생명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경작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관념으로, 세상적인 소유의 개념으로 자 이건 네 땅이야, 네 맘대로 해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성경적인 소유의 개념으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너의 기업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 내가 이 소유를 너에게 주는데 너는 이것을 잘 지키고 가꾸고 보존해야 돼. 네가 획득한 것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하는 소유의 참된 개념입니다. 이 소유의 참된 개념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오늘 본문의 구절이 1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입니다. 9절인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내려오셨습니까?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소유의 개념을 실천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지키고 하나님이 획득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 즉 뭐냐면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자기에게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땅에 내려오셔도 그 생명까지 버리셨어요.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소유의 개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러한 개념 가운데서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고 계시죠? 힘들고 어렵게 집안의 가장들이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임지기 위해서예요.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12절의 말씀인데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에도 참 중요한 소유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이 12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지 않으신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형편에 맞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릴 때 보통 우리가 이것을 잘 못 지킵니다. 자기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리다라는 개념은요, 우리에게 참된 소유의 개념을 또 일깨워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차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신 것 가운데에서 내가 또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내 힘에 부치도록, 내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분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더 드리면 더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요만큼 드리면 요만큼밖에 축복을 못 받고,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요, 나의 소유물을 내가 하나님께 떼어드린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 찐해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의 것으로 나에게 이만큼 주십시오. 이러한 생각이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에 많이 드리면 많이 받고 요만큼 드리면 야 너도 요만큼 줬으니까 하나님도 너한테 요만큼 주는 거야 라는 생각이 그 안에 혹시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정도는 내가 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또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야 그만큼 해. 근데 그 말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너의 공급자잖아. 너는 나의 소유잖아.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존하고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공급하고 채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네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만큼을 드릴 수 있어야 돼. 이런 경우라면 참 찬성입니다. 근데 이만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이만큼 축복하지 않으겠어? 요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요만큼밖에 축복하지 않으겠어? 그것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는 양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표준 세번역의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쉬운 언어로 해석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
소유의 개념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우리가 국어사전적 의미로 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고 내 의지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에게 소유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 지키고 잘 보존하고 잘 가꾸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맞는 생명을 새롭게 잉태할 수 있도록 경작하라는 의미. 그 다음에 또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1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는요, 이제 이런 뜻이죠.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넉넉하지 못한 자들,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은 후에 그들이 넉넉해질 때 그들의 넉넉함으로 너희의 또 부족한 것을 채워줌으로 서로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균등하다라는 것은요, 공정함과 공평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요,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그 말은 15절과 이제 연계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이만큼 주셨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내 형제와 자매가 부족해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있는 그 풍성함 가운데에서 부족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함께 나눠라. 그렇게 해서 공정함을 이루어라. 공평함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내 건 내 거예요. 이 사람이 부족하고 저 사람이 모자르든 상관없어요. 내 거고 이렇게 나는 쌓아 올라갈 거고 충만하게 할 거고 차고 넘치게 할 거고. 그래서 공정함과 공평함을 이루지 못할 때, 근데 이 공정함과 공평함을 우리가 그렇게 나눔으로 이루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하십니다. 부족한 자는요,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서 그 부족함이 채워져요. 근데 나누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고 보존하고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15절이에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많이 있어도요,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적게 모은 것 같은데 모자름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5절의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6장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일들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양식이 떨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하시는데 성경의 기록대로 보자면 하루 길을 걸어갈 넓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딱 6시에 일어나셔서 하루 길을 걸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24시간으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해가 뜬 시간부터 해 떨어지는 시간, 뭐 대략 한 12시간 생각할까요, 저희가? 뭐 아침 새벽 6시에서부터 저녁 6시까지 걸어간다라고 할 때 그 걸어갈 수 있는 길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어마어마한 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거리, 그 넓은 지역 가운데 성경을 읽어보면 2규빗만큼 만나와 메추라기가 쌓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단위 중에 규빗은요, 요 팔꿈치 끝에서 요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입니다.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2규빗이면 2배니까 약 1m 정도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넓은 지역에 1m가 될 만큼 만나와 메추라기가 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이죠. 굉장히 많은 양.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오직 한 오멜만,
호멜 또는 오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호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한 호멜만 허락하셨어요. 사방에 깔려 있는데 한 호멜 이상은 가져가지 말아라.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이 호멜이라는 단위는 부피의 단위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호멜은 당나귀 한 마리가 등에 짐을 싣고 나를 수 있는 양, 그 양을 호멜이라고 합니다. 두 호멜 하면 당나귀 두 마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 호멜은 한 마리의 당나귀가 등에 지고 실어 나를 수 있는 부피의 양으로서 약 23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걸 무게로 환산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보통 요즘에는 쉽게 우리가 쌀을 구입할 때 20kg짜리 많이 구입하시죠. 그 10kg짜리랑 20kg짜리 쌀 포대가 있다고 할 때 20kg로 환산을 하자면 20kg짜리 쌀 포대 6가마니예요. 그게 한 호멜이에요. 20kg짜리 쌀 포대 6가마니를 한 호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쌀 20kg짜리 6포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 적은 양이 아니에요.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16장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 현상은 뭐냐면 더 거두는 거예요. 더 거둬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썩어요. 그래서 와, 이거 봐, 이 많은 것들을 한 호멜만 거두라고 할 수 있으면 내가 여기서 10호멜도 거둘 수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한 호멜만 거두고 거기서 끝내라고? 그럼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 거둘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을 만큼 몸이 지치지 않는 한 최대한 많이 거둬가지고 와야지. 그래서 집에 갖고 왔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딱 하루 먹을 수 있는 그 한 호멜의 양 외에는 나머지가 다 썩어 없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왜 내 말을 어기냐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안식일 전에는 하나님이 2호멜을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안식일 전에는 2호멜을 거둘 것을 허락하셨는데 결국에 또 안식일 당일에 들에 나가서 거두려고 하는 자들 하나도 걷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말하고 있는 이 말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호멜이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모자름이 없는 무게이고 부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세상은 나의 지배와 나의 소유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한 호멜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지 않고 지면에 사방으로 널려 있는 그 메추라기와 만나의 눈과 마음이 빼앗겨 버리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거둬야 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이 가져야 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은 것을 나의 소유로 삼아야 되고. 근데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 농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 더 많은 곡식들을 저장해서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한 부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게 된다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떤 분들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 당연히 내 자녀의 것이 되죠. 내 손자의 것이 되죠. 그럼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네 자녀와 내 손자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3년 동안 기근이 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렙다의 한 이방인의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 보냅니다. 과부에게 갔더니 그 과부가 죽으려 그래요. 먹을 게 없으니까, 가난한 과부니까.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는 병의 기름, 그리고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그 통의 가루, 그걸로 밥을 해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오늘 내 삶을 스스로 마치려고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때 엘리야가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병과 통을 준비하게 하죠. 가지고 옵니다. 그 조그만 기름병. 부자가 뭐 병 가지고 있어,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봤자 큰 병 가지고 있었겠어요. 조그만 병, 그리고 조그만 예를 들면 밀가루통, 밀가루가 담긴 그 통에서 그 반죽을 해서 기름에 이렇게 같이 해서 전병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때 그 사렙다 과부의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커다란 창고를 지어라. 내가 거기에 너네가 평생 먹고도 남을 만한 밀가루를 채워줄게. 커다란 기름 저장고를 만들어라. 내가 네가 너뿐만 아니라 너 자식이 평생의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름을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끊임없이 내가 공급할게요. 그래서 조그만 병, 기름병, 그리고 조그만 밀가루 통,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요. 그 병에 기름이 바닥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소유의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리고 성경적인 개념의 소유에는 지키고 보존해야 함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눌 수도 있어야 되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에 따라,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갖는 것이 성경적인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결국에 이 성경적인 소유의 개념 이면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아까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근심에 빠지는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유에 대한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없는데 어떡하지? 있어야 되는데 나도 저걸 가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공급하셔. 남들처럼 커다란 전용 창고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처럼 모든 세상에 쉽게 말하면 사치를 누리면서 살아갈 만큼 그러한 재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임없는 거예요. 나로 죽지 않게 하시고 나로 헐벗지 않게 하시고 나로 굶지 아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 보살피심, 구원하심이 바로 소유의 참된 개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눈과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딱 봤더니 1m 되는 높이만큼 온 사방에 내가 먹을 것이 깔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다 공짜잖아요. 어떻게든 많은 것을 긁어 모아서 내 창고에 저장하는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한 호멜, 아니야, 됐어, 딱 거기까지만, 한 호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바보같이 보입니다. 줘도 못 먹네, 저거 다 공짜인데, 그냥 가져가면 네 거 되는 건데 그것도 못 가져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더 가져가 봤자 썩어 없어질 거야. 더 가져가 봤자 그건 먹지도 못할 상한 음식이 될 뿐이야.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참된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혹시 내 삶에 내가 세상적인 근심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것이 소유로 인한 근심이라면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나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까지 버리셨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지. 그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또 오늘 나를 지키시고 오늘 나를 또 보존하시는 거야.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소유 역시 나의 지배권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잘 가꾸고 지키고 보존하고 나누라고 명령하신 소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그 공급하심을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모자름이 없으며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스스로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지는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적어도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부족함 없이 나의 평생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내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드리는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면서도 당장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얼마나 자주 우리가 낙심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넘어지는지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다시금 주의 이름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작은 정성 모아 하나님 공급하신 것 가운데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크고 많고 적고 작고 이러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각 사람의 마음과 손길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저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예,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죠. 다음 주일은 이제 종료 주일이 됩니다. 이제 사순절에 이번 주간 여러분 보내시면 다음 주간이 종료 주일이고 종료 주일이 지나면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이 기간을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집안에서도 따로 떼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조금이라도 그 시간을 가지셔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또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소유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삶의 길 묵상하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루하루 견뎌내시고 하루하루 그 충만한 기쁨을 맛보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축원드리고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 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와 그리고 우리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시간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허락하신 각자 삶의 자리로 다시 파송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얼마나 근심하고 낙심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